성탄을 맞이하는 참된 태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성탄을 맞이하는 참된 태도. 네. 제가 이제 금년에 만으로 이제 67세인데 성탄절을 67번 맞이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덤덤해요. 어렸을 때는 좀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뭐라 하냐면 맨네리즘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렇게 맨네리즘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성탄절날 그래도 여러분 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좀 기쁜 마음을 먹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 태도가. 그래서 예를 들면 동방박사나 목자들은 아주 기뻐하는데 헤롯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좀 분노에 차 있게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역시 별로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근데 오늘날 이거 똑같죠. 예를 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죠.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이거는 뭐 흥청망청, 예? 술 먹고 무슨 파티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성탄절날 1년 중에 제일 많이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죄도 많이 짓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전혀 무관심하고 오히려 자기 그냥 세속적인 그 쾌락을 즐기는 그런 형태로 맞이하죠. 그러나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참 기쁘고 설레고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본문에 근거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첫째로 보면은 시대를 잘 분별하는 태도다. 자, 이 말씀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그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게 가서 이 세상을 구원할 만왕의 왕이 날 거다 그렇게 전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이 소동을 했어요. 소동한지라. 소동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그 헬라어로 타라소라는 말인데 큰 혼란을 얘기합니다. 큰 혼란. 그러니까 이 큰 혼란은 그래서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불안하고 좀 두려운. 그래서 우리 좀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계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 혼란을 좀 경험을 했고 아직도 지금 정부나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잡혀지질 않아서 계속 이 혼란이 계속 가고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큰 소동.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 예루살렘에 그냥 그 막 소동이 소란이 혼란이 막 사람들이 막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시간을 뭐라 하냐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카이로스. 왜냐하면 이 헬라어로 보면 우리 시간이 두 가지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거는 똑딱똑딱 가는 시간이에요. 자기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카이로스는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시간인데 의미가 충만한 시간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든 긍정적인 의미든 개인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가끔 보는 프로가 여러분 김창욱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김창욱이 이제 그 부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상담을 해요. 제가 이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거기 보면 어떤 거를 보고 내가 그 좀 약간 눈물 흘렸냐면 이분이 젊은 부부인데 그 부인이 암으로 사별을 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 남자의 그 상담 제목은 뭐냐면 이 부인이 생각이 나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딱 한 10분 정도를 마음속에 지금 간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죽기 아내가 하루 전에 죄송합니다. 병원에 이렇게 있는데 한 10분 동안 자기 손을 잡고 그 아내가 뭐랬냐면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줘서 참 짧은 생애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하고 간다. 그리고 천국에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잘 이렇게 살길 바란다고. 그게 딱 10분 동안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 10분이 결국은 자기 마음에 그 10분을 가슴에 안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10분이지만 그거는 다른 사람의 10분이랑 다르죠. 이분에게는 평생을 마음속에 간직할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카이로스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는 지금 그 시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이 사회에 뚫고 들어오는 시간이야. 지금 그러니까 큰 혼란 있죠. 마찬가지죠. 엄청나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얼마나 큰 그 카이로스적인 의미의 충만이 있고 많은 소동과 혼란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그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가장 중요한 시대인데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번에 우리 그 나라가 어려울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다 같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살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살 때 자기가 거하는 세계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시 시대부터 어떤 동물적인 본성, 욕망 그걸로만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사람을 만나도 다 그런 눈으로 봅니다. 꼭 원시 시대에 사람들이 막 동물적인 본성으로 살아가듯 아직도 그런 게 잔존해 있어요. 우리는 동물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이 모이면 다른 세계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기적이라 자기의 이익을 구할까? 그렇게만 섞여서 그런 눈으로만 이 세계를 바라보거든. 그분은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어떤 이익을 취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같이 사람이 만나도 어떤 세계에 사느냐? 우리나라 정치가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 만나면은 그분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어떤 세계에 살까요? 그분들은 권력을 잡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잡아서 사람을 지배한다. 이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공동체라도 거기에는 사람 사이에 권력이 존재합니다. 파워가. 그래서 남을 지배한다는 거죠. 남을 지배한다는 게 뭐예요? 단순해요.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권력을 취하려고 지금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죠. 그는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 사람은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못 벗어나지. 우리는 뭡니까 그럼?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초월하는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본능의 세계, 이익의 세계, 권력의 세계에 거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 천국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다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갑시다. 그래서 그런 세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후퇴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이것을 좋은 의미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아기 예수 탄생을 기대하면서 분별력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맞이할 때. 자,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어요. 지금 별의 인도를 동방 박사들이 받고 있는데요. 예수님 있는 아기 예수 있는 그 위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만 딱 이렇게 별빛으로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제가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거기 집중을 해야 된다. 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경배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예? 그럼 별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 본문에서 별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 구약 성경에 보면 별을 메시아를 별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별빛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들이 딱 우리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다르더라. 그죠? 왜? 우리가 예수를 정확히 가리켜야 되거든. 여기 예수님 위에 정확히 머물러 있어서 예수를 비추고 있어.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를 이렇게 가리켜야 돼. 예수를 비춰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지. 그거는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인데, 그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돼. 그죠? 정확히 거길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안 되죠. 예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목표요, 내용이고, 예? 우리 마음속의 기본인데, 그 예수님이 중심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 12살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6월절을 보내러 가셨거든. 명절을 잘 보내려. 근데 끝나고 이제 그 예수님 식구들 마리아와 요셉 친척들 다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거기 남아 계셨거든. 근데 그걸 몰랐어요. 하룻길을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없냐? 같이 가고 있는 줄을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본문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출발할 때 확인을 안 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반성해 보시고요. 혹시 내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이신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정좌하고 계시는가? 그걸 한번 반성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이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별빛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란 뭔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박사들이, 자 보세요. 이 2절 한번 더 보세요. 2절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이로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이 별빛만 보고 가야 되잖아. 어? 근데 예수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말구유관에서 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게 별이 지금 그걸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보고 가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잘못 생각한 게 그거는 영적인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에겐 왕이시죠.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세계에 지금 20억도 넘어요. 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런 왕국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데 동방박사는 세속적인 왕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은 왕궁에서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난데없이 헤롯에게 왕이 어디 계십니까? 물은 거예요. 자, 이 헤롯 왕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하잖아. 자기가 왕인데. 어? 갑자기 와가지고 얘들이 뭔지 왕이 어디서 계시고 어디서 태어나냐 이걸 묻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호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본문 보면 자기 마음은 숨기고, 이 동방박사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고 나한테 보고해달라. 근데 나 이제 보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지역, 그 넓은 지역에 있는 그 1살짜리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사실 성탄절은요, 기쁘기도 하지만 슬프기도 해요. 그게 한 2만 명 정도 돼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아기들만 그 전체 에어리아에, 예? 왕이 났다 그러니까 2만 명 정도를 죽인다고 그 역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놀래지도 않으시네. 2만 명이 아기가 이 실수 하나로 그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어요. 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인도하심만 따라가야지. 왕이 왕궁에 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죠. 그 자기 상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는 잘못하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이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이 별을 놓쳤잖아. 별을 놓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찾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12절 이제 나중에 12절에 18절 빼고 12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요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에서 하나님이 헤로데게 가지 마라. 너 글로 가면 잠든 죽는다.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다시 받는 거죠. 여러분 꼭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태도다. 그게 이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이제 별을 다시 찾았거든요. 예. 동방박사가 별, 여기서 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매우 별이 이제 딱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딱 그 예수님을 비추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성탄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탄절 아기에서 탄생하는 기쁨이 있으세요? 이게 참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우울한 마음,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랑 우울한 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끔 우울할 때 있어, 그죠? 가끔 우울할 때. 그런데 항상 우울하고 몇 년씩이나 우울해. 그건 우울증이에요. 그럼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약을 드셔야 돼. 항상 우울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불안도 있어요. 불안도 그냥 불안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정상이에요, 불안하면. 근데 이게 항상 불안해.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불안해. 이렇게 길거리 가도 불안해. 그럼 그걸 불안증이에요. 그것도 약 드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요새 또 이거 있어. 분노. 여러분 중에 혹시 분노가 있는 분 계십니까? 앵거, 이 분노. 이것도요, 사람이 가끔 화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1년 12달 이 분노를 갖고 있는 거야. 이 분노가 이게 해결이 안 돼. 내가 진짜 나는 병원에 가야 돼. 이 분노가 해결이 안 돼. 그죠? 그래서 또 슬퍼. 이 슬픈 감정도 오래 가는데 이게 뭐냐면 슬플 때 어떨까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네. 그리고 통곡을 해요, 막 갑자기. 그러면 힘들 일이 있나 보다. 뭐 말할 때 갑자기 통곡하고, 슬퍼, 절망. 이것도 계속 그러면 문제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굴 이렇게 뵈니까 저도 그런데 얼굴들이 다 기쁜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에? 근데 이거를 있잖아요. 노력을 하셔야 돼. 이 성경에서 명령을 내렸거든.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 이 지금 성탄절 오잖아요. 그러면 오나보다 가나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어떻게든지 기쁜 마음을 가지려고 사람도 만나고 아이들 교회학교 발표할 때 가서 박수도 쳐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기쁨을 좀 주세요. 하루하루가 내 일상이 기쁘게 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생애가 얼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인데, 예? 그 소중한 하루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갔어요. 현재가 중요하니까 예수님 탄생을 맞이하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해요. 예.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 지금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배예요. 경배. 다 같이 경배하다. 이게 그 워십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겁니다. 그 존재에 그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존재 앞에. 예. 이게 2절에도 나오고, 자 2절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거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건 누가 말하는 거냐면 헤롯이 동방박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말하라. 그러면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야 이거. 나한테 얘기하라는 건 뭐예요? 어느 장소에 지금 태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군사들을 보내서 죽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다 같이 가짜 경배. 가짜 경배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가짜 신앙이 많다고. 진짜 신앙이 아니고 겉으로는 경배한다 그러는데 속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가짜 신앙, 가짜 경배지. 여러분은 동방박사처럼 진짜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고 예수님이 자기 생애의 넘버원, 우선순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분, 그분에게 진짜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하나는 경배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선물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오지 않고 예수님께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게 뭐죠?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도 경배 나오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칼빈이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황금은 뭘 말하냐면 왕, 그 다음에 유향은 예언자, 그리고 이 모략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모략이 이렇게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제 요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황금을 드렸는데, 황금은 이 욥기에 보면은 신앙을 뭐라 하냐면 정금 같은 신앙이라 그래요.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걸 견디는, 그걸 정금 같은 신앙. 여러분 2024년 아기 예수님께 오실 때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 약속을 해보세요. 예수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붙들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게요. 예수님 내가 가슴에 품고 끝까지 천국 갈 겁니다. 그게 정금 같은 신앙이에요. 신앙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유향. 유향은 뭐냐면요, 향료예요. 특별히 제사 지날 때 향기를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유향이야. 그러면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내야 된다. 향기가 뭘까요? 여러분 그런 향기를 내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행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어떤
썩는데 공동체에 가면 우리 때문에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 향기, 그걸 드리라는 거야,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께, 이분 아기 예수께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과 여러분의 행함을 선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몰약은요, 이거는 시체에 바르는 건데 무슨 뜻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하시잖아. 십자가 희생을, 그게 몰약의 의미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몰약을 준다는 것은 뭘 말해?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맛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죠? 그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그마한 일익이라도 감당을 하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다. 헌신을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살 때 조금이라도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4년 아기 예수에게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선물로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해져서 이 세상이 더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